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즉위까지 대략 340년간 사사들의 활동과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되는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역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각 지파별로 완전한 정복과 정착을 위한 수고와 열심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정복되었던 땅도 있었고 정복을 해야 한 땅들도 분배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정복하지 않은 땅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배해 주신 땅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완전한 정복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앞서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그날의 모든 백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언약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생명의 다짐인 것이죠. 이날의 언약을 맺고 저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맺게 한 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제 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우상 종교,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종교가 얼마나 무섭고 사악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저들이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사사기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위기는 영웅을 만든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위기를 보여주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일으키셔서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위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시대에 소망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내기를 작정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용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는 어떠한 자여야 하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용사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의 시작이죠.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간단한 시작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위기가 있음을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던 강력한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들이 나아갈 그 방향을 잃은 것과도 사실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나중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기도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어려울지라도 어지러울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능력이죠.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위기가 올수록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불평이 생기고 불만 섞인 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 말들을 앞세웁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말들이 많죠. 나라가 두동강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만 무성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말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용사를 찾으시는 것이죠.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할 줄 아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행할 길을 마땅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 지파 너희가 올라가서 대적해라. 이미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올라가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떠한 인물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생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지금 유다 지파가 맞서 싸워야 할 자 아도니 베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전에 70명의 왕을 잡아서 저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린 강력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왕과 싸우라고 지금 유다 지파보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지파로 유다를 택하시고 저들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시며 가서 저들을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승리가 선언되신 것이죠. 비록 소문에 대단한 아도니 메색이라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을, 능력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4절을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말씀 따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 대적하니 저들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힘겹게 보이는 전투일 수 있었는데 순종함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걸음은 승리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적군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붙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승부가 날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나아가 싸우라 하셨습니다. 나보고 나아가 싸우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가 싸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죠. 내 손에 붙였다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된 승리를 성취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협력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믿음의 용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협력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돕는 자를 붙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각 지파별로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습니다. 내 지파가 홀로 감당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더불어 합력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 하시니까 유다는 어떻습니까? 시몬과 함께 올라갈 것을, 협력할 것을 구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한다면 가장 연약한 지파가 지금 시므온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터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는 나와 함께 나아가서 대적하여 이겨내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유다는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는 협력의 능력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약한 시므온 지파라 하더라도 협력하면 배가 되는 것이죠.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1 더하면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협력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면 질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홀로 힘겹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할 동역자가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일으켜주고 위로해주는 협력자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동역자,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힘들 때 같이 기도해 줄 줄 알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힘써 소망 가운데 나아가자 위로해 줄 줄 알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협력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순종의 능력, 협력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할 줄 알고, 무엇보다 함께 협력함으로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